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는 정말 힘들었지요. 여러분들, 저는 베이징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번 주에 저는 베이징을 경험했습니다. 창문 열기가 두려웠고 또 밖에서 숨쉬기가 두려웠던 그런 한 주였는데,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 미세먼지를 피해서 실내에 있다고 한들 그 미세먼지가 실내에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마스크를 아무리 이중 삼중으로 쓰고 좋은 것을 써도 그 초미세먼지가 그것을 뚫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그야말로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피할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이 또 우리를 또 힘 빠지게 하는 그러한 또 한 주였고, 또 그러한 소식이 있었는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정말 피할 곳은 어디인가? 온갖 문제 속에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 품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내 마음속에 확신하고 확정하는 또 그런 한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또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가 피할 곳은 그야말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는 또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다반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차와 밥을 먹듯이 늘상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차를 마시듯 밥을 먹듯이 늘상 우리에게 있는 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에게 그것을 적용시켜 보자면, 저희 아이가 저의 속을 썩이는 것은 일상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아내에게 구박받는 것은 일상다반사입니다. 늘 그래오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다반사,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이제 있게 되는데, 그 모든 이제 과정을 이제 일상다반사, 다반사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일만 다반사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참 어려운 일, 예기치 않았던 일들, 괴로운 일들, 어려움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더 다반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제 겨우 40밖에 안 된 녀석이 무슨 인생에 대해서 안다고 그렇게 얘기할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생을 논하려 이 자리에 온 것은 결코 아니고요. 저의 지난 길지 않은 삶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그야말로 저의 인생은, 저의 삶에 있어서는 온갖 어려움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참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이성이 마비된다고 할까요? 이성이 마비되고 생각이 멈춰버리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건대 그러한 삶의 방향도, 그러한 삶의 모습 역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었구나라고 이제는 제 입술로, 또 저의 아내의 입술로, 저의 딸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솔직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디 저의 삶만, 저의 인생만 그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생각이 마비되고 또 이성이 마비되고, 그리고 더 문제는 기도가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괴로움에 빠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데,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평탄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 뭐 특별하게 큰 것을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나지 않게 둥글둥글 살아가기를 바랬는데 그러지 못했지요. 앞으로의 저의 삶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러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그 삶에 임해야 하는지, 어떠한 성도의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해답을 이 밤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이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 정말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쭉 1장부터 이제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읽어보면은 어떤 훈계나 징계나 이런 꾸지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애틋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득한 그야말로 하나의 러브레터를 읽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1장에서도 그랬고요, 2장에서도 그렇고 3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자, 여기까지는 늘상 사도 바울이 썼던 표현이죠. 근데 그 다음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에 쓰셨던 그런 가시 면류관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선수가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또는 어떠한 장군이 승리하고 개선할 때 그 우승한 자, 승리한 자에게 주는 상급, 일종의 트로피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면류관, 나의 트로피, 나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 받게 될 하늘의 상급, 그 상급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까? 저는 상급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이 관계, 여러분들 이제 그것이 이제 와 닿으십니까? 그러면서 또한 그들에게 또 조심스럽게 권면을 이제 지난 시간에 하는 걸 우리가 봤지요.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사이에 있었던 그 해묵은 오래된 그 감정의 갈등을 이제 봉합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의 권면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니들이 이제 하나가 돼야 돼. 한 믿음 안에 하나가 돼야 돼. 그러면 못 써.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의 하늘의 상급인 여러분들,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워하는지는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라고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동역자의 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자,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견지하고 우리가 항상 지향해야 할 삶은, 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자세. 바로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기뻐하는 삶. 2장 18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3장 1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고 지난주에 봤던 4장 1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기뻐라고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그 전제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저는 감옥에 있어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 곁으로 갈지 모르고 참 한 치 앞도 모르고 저는 괴롭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냐?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나와 함께 우리 기뻐합시다.
오히려 기뻐하자고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 정신이 나가서 아니면 뭐 삶을 이제 포기해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은 왜 기뻐할 것인지 분명히, 그리고 어떻게 기뻐할 것인지 분명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냐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위에, 여러분들의 어떤 섬김 위에 나의 인생을, 나의 피를, 나의 생명을 전제로, 자,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쏟아붓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삶을, 나의 피를 여러분들 그 교회와 여러분들 섬김과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 위에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강하게 기쁨의 삶으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기뻐합시다. 우리가 있습니다. 기뻐합시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히려 기쁨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정신이 나가서 삶을 포기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표가, 삶의 방향이, 그리고 삶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 가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날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미 그는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에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밝혔느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삶인 것을 제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죽음 또한 유익이고 기쁨입니다. 나의 삶으로 인해서,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진다면 나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지만, 그러나 이미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이러한 기뻐하는 삶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진다면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기뻐합시다.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낙심하려던, 고민에 빠지려던, 그런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할 뻔했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그러한 삶을 타파하는 그 성도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런 기뻐하는 삶에 대한 이 간절한 소망은 이 빌립보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 철학은, 이 신앙관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서였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좀 더 정확히 하려면 그 전 구절이 중요합니다. 5장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착한 행동, 구제,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바로 선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분을 따르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기분 좋아지는 약을 먹고, 아니면 무슨 돈이 많이 생겨서 그것을 흥청망청 쓰면서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선을 쫓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또 그러한 삶으로 서로를 대하며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로마 사람들이 따르지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하여서 그런 이유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쫓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한 기쁨,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었다는 기쁨,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것을 자기에게만 그냥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한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이것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가 되십시오. 그러면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쁘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참된 코이노니아를 이루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5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넓은 그릇의 크기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기뻐하는 사람, 되게 기분이 좋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되게 넓어지고 되게 여유롭지 않으십니까? 마음 씀씀이가 넘어지고 뭐 누군가의 실수도 어떤 뭐 그런 잘못도 다 용납이 되고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기분이 좋을 때.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 주로 쓰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성적표를 받으면 우리 엄마가 기분 좋을 때 보여드렸습니다. 엄마가 기분이 좋을 때, 뭔가 기분이 좋을 때, 이때다 싶어서 성적표를 딱, 엄마 나 성적표 나왔어요. 성적 사인해주세요라고 보여드리면, 넘어가겠지 했지만, 그러나 저의 성적은 그런 기분 좋은 엄마의 마음을 한 번에 절망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성적이었기 때문에, 썩 통하진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기분이 좋고 굉장히 뭔가 행복할 때 마음 씀씀이가 넓어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기뻐함을 입은 자들은, 기뻐함을 소유한 자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릇은 크다는 겁니다. 그 넓은 그릇의 크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보여주십시오.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의 어떤 종말론적 신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서 우리들의 관용을 보여줍시다. 그 관용을 보여주기 위해선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선을 따라야 하고, 그 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이제 9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너희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통보하고 끝내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근심하지 않으려면, 걱정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일상 다반사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믿음의 기쁨, 하나님의 도구됨의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 우리가 기도하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해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늘어놓는데,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만,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기본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렇게 나누는 대화는 가치 있고 유익한 대화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내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폭언입니다. 한번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했던 우리의 기도는 혹시 기도를 가장한 폭언은 아니었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기보단 그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통보하고 언제까지 해달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얘기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한 폭언은 아니었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소유한 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 즉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쁘기 때문에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의미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훨씬 뛰어넘는, 사람의 사고와 사람의 두뇌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압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평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한 감사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바로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을 소유한 자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자들은, 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마음과 생각 두 글자로 하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함.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게 해드릴까? 죽어 마땅한 나를 택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 백성, 자녀 삼아 주신 것,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믿음을 지켜주시는 이도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사단의 간교한 괴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다반사가 좋은 일들,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느낄 만한 일들이 감사함으로 가득 찬 그러한 것들이 다반사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 바른 소리,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입니다. 모든 일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 기쁨을, 모든 일의 기쁨을, 모든 일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꾸준히 연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또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원동력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에도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넘쳐 흘러야 하겠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흘러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존귀히 여기고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평안이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그렇게 우리가 힘써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기쁨이, 우리 모든 일에 기쁨이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견지해 나간다면,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빙자한 폭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대화에 우리가 깊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날들을 기쁨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개인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 모든 일에 그야말로 주님의 그 기쁨과 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복된 삶,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